오늘은 선교 주일이지요. 그리고 또 웨슬리 회심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 주보사에 나간 그 간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뿌리와 근원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삼촌이 귀여운 조카를 만나고 싶어서 한껏 차려입고 조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나는 거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간 거예요. 멋지게 봐주겠지? 아마 삼촌처럼 멋진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내 조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조카에게 갔습니다. 조카를 만나서 한참 재밌게 노는데 아까부터 조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심 어린 표정이에요. 그리고 삼촌한테 다가오더니 자꾸 그 찢어진 청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삼촌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삼촌, 바지 없어? 삼촌, 내가 돈 벌어서 바지 사줄게. 이거 찢어진 바지 어떡해 이거. 애가 슬퍼하면서 삼촌을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찢어진 바지가 멋진 겁니까? 온전한 바지가 멋진 겁니까? 원래는 온전한 바지가 제대로 된 바지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찢어진 채로 그 찢어진 것이 옳다 여기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랬고요. 지금 잠비아 땅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그랬지요. 그것이 옳다 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옳다 하고 자신의 기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다 회당에 넘겼던 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태초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신의 삶이 찢어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보니까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보면 잠비아 땅에 저 소녀들을 만날 때에 또 그 편지를 읽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찢어진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자신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 어린 소녀들. 맞아. 이 나이에 우리는 결혼해야 되고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집안이 어렵다면 때로는 다른 집안에 시집으로 팔려가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돼야 돼.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당연한 시선으로 저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 복음이 다시 저들의 삶과 삶의 역사의 모든 시선을 새롭게 바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의 그 열심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모든 흔적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며 헌신하며 동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함께해 나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을 통해서만 국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바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풍성하게 그 은혜의 결실을 맺은 자들이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시선을 심어줄 것을 주님은 믿고 그 명령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 명령이 마태복음 가운데 또 오늘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처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유치원 다니는 한 아이, 제가 금요은혜 방 가운데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퀴즈를 냈어요. 엄마, 한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중에 가장 멋진 게 뭘까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 이름이 한철수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큰 목소리로 한철수! 그랬더니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이 아이가 이 한철수를 그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근데 철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몸을 비비꼬다가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앞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대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요. 생긴 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 여겨주실까요? 우리의 겉모습이요?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지지요. 언제나 젊을 수 없고요. 언제나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은 자들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터키 안디옥에도 광림의 교회가 있지요. 장성호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IS 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요.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세례를 받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시리아 난민으로 있다가 그곳에 함께 와서 난민의 자격으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안디옥 교회에 존재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가 지리적으로나 다양한 역사적인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오늘 1절을 살펴보니까 그곳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헤롯 왕인데 그의 젖동생이라 하는 거지요. 그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나엔도 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불리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 검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와 있지요. 바로 흑인,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및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막 주님을 믿고 회심하여 돌이킨 사람, 아직 그의 믿음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도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했던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됨의 영성을 소유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날 주의 사람들을 못 받고 처형한 헤롯 왕과 동일한 젖동생으로 함께 살았던 그 인생을 거닌 사람도 용납되어 함께 있고, 또 노예된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도 신분의 고절을 막론하고 함께 용납되어 그 자리에 있고, 또 못 믿는 사람들을 저 회당에 넘기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회심하여 섰다 하는 그들의 믿음을 의심치 않고 함께 용납하여 함께하는 자리, 하나된 영성을 소유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일치된 순종을 이루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비빔밥을 좋아하시는지요?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 비빔밥 속에 가진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빔밥을 먹을 때에 따로따로 먹는데요. 야채 하나하나 먹고 밥 먹고 마지막에 양념장 먹고, 이게 맞는 방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빔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비벼서 먹어야지요. 그런데 이 각양각색의 맛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기름을 품은 양념장을 잘 버무릴 때에 이 온갖 재료들이 하나 되어 우리의 입맛을 돋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고 또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다양한 지난날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그 은혜로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그 용납된 은혜가 우리 서로를 용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저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어 섬기며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묵상의 글을 함께 공유해 줬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묵상 내용도 은혜가 됐지만 그 묵상을 나누는 그 마음도 너무 귀했어요. 어떤 내용을 묵상해 주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바울이 음식을 먹는 것을 내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내가 그 형제의 마음을 위하여서 먹지 않기를 결단하노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칠 수 있는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러면서 임원들끼리 나누는데 뭐라고 나누냐면 우리 대수롭지 않은 일, 성경에 명백하게 명하지도 하고 금하지도 않은 영역, 문화적이거나 개인적인 성토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배웠는데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함께 논의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 서로를 용납해주는 사랑으로 함께 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는 공동체, 선교의 사명을 이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지금껏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용납할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죠. 복음이 이 나라에 임할 때에 이 대한민국에는 양립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의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는 양방과 백정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남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어지요. 바로 그 이름이 지금 기역자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한 변에는 남정네들이, 한 변에는 여성들이 모여서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남녀가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그 꿈을 키워가는 첫걸음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열어갔던 것입니다. 올바른 시선, 남녀가 하나됨이 옳지 않다는 그릇되고 왜곡된 것들을 하나로 올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또 1892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백정들의 삶이었습니다. 저 신분과 차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백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백정 박가의 아들이 자기에게 달려왔더라는 거죠. 보니까 아버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가서 이 백정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백정의 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이 새겨지기로 하니까요. 이 아이에게도 새로운 시선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이다. 그래서 훗날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그 아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삶의 은혜를 누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세계를 통해서 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뻗쳐진 가지처럼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 맺기를 축복하는 주님의 축복처럼 이제 우리의 이웃의 바운더리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 이웃 밖에 이 나라의 전체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은혜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세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세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리고 복음의 선포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2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섬기는 일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영역을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디에서 구별됩니까? 바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도 주의 뜻을 행하기 이전에 이 성령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시켜서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선교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워 임명하셨다. 그 세운 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선교 사역을 시키고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던 것을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또 하나 얼마나 은혜인가? 바로 이 선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 되어 일치되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응답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함께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예배한다면 동일한 음성으로 함께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특별히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지요. 동탄 성전의 건립과 저 잠비아 선교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어 지금껏 기도해 왔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것은 오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된 목소리로 내기까지 지금껏 달려왔던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주의를 통과해 지나갈 때에 6월에 잠비아 그곳에서 미션 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공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구별은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헌물들이 그곳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들을 보내다라는 말이 2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앞 3절에 사용된 보내다라는 말의 뜻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해방시켜주다, 풀어주다, 자유하게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고요. 4절에 보내다라는 말을 뜻을 살펴보니까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받아서 한 사람을 보낼 때에 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를 행하는 주의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예배가 사그러지면서 선교의 모든 것도 함께 사그러졌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선교의 열정, 선교의 길, 선교의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의 모든 명령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장으로 나아갈 열망과 기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만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고, 또 저 땅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내어서 헌신할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공동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우리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귀 가운데 귀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약한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자가 누구인가 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주셔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진 지역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 갇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먼 데까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로서 주님의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님, 이 중보가 저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더불어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나의 이 헌물이 비록 작을지라도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회는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진데 지금 밖으로 나가서 선교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나라도 살피는 것이 부족할 텐데 해외 선교라니요, 이게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물론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지요. 사르밧 가부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셨고요. 또 오병이어를 바친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더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이 풍성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진 않습니다. 선교 그 자체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 땅을 향하여서 도리어 미국 땅을 향하여서 도리어 역선교가 들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광림의 성전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저 영국에
한 교회처럼 언젠가 술 먹는 사람들이 함께 흥청망청 논이며 떠들고 노래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이 역사의 현장이 언제 황폐하게 될런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의 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먼저는 가정과 온 유대와 우리의 나라의 땅과 온 열방, 세계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황폐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축복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희생되어야 하고 또 기도를 위한 시간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것은 바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품에 누군가가 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느낄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다면, 저 왜곡된 시선에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온전한 시선을 허락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먼저 사람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화권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순으로 소개하느냐? 가나다, 기억, 니은, 알파벳 순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 안에 가장 큰 헌신이 있는 사람들부터 소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누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헌신과 기여를 한 사람입니까? 바로 바나바이지요. 이 바나바를 잃으면 목회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물으심에 이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목회자요, 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바나바를 먼저 내어주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희생과 결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 보내는 것. 언젠가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저 중국의 단동부터 북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지난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서려져 있는 곳, 그리고 선교의 현장이 알랄리 박혀져 있는 곳마다 아이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첫 시작부터 선교인지 여행인지 분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지역 농촌에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어서 한 교회 안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이 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되게 수수하게 생기셨고 몸집도 퉁퉁하게 생기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안들에게 핍박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돌에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역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 삶을 사셨고 저분이 이 교회를 지어냈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발표하고 나누고 이제 그분들과의 작별의 순간에 한 분 한 분 안아주는데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지? 지금까지 히히덕거리고 웃고 떠들던 애들이 그 집사님을 안는 순간마다 애들이 하나씩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돌아와서 그분을 딱 껴안는데 왜 이 아이들이 울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가 통역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지금껏 겪어왔던 공안들에게 당했던 모든 고문의 흔적들, 돌에 맞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그 등을 끌어안았을 때에 돌처럼 딱딱해진 그 등을 껴안는 순간에 손끝을 통해서 전해왔던 것이죠. 아, 이 교회는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구나. 웃고 떠들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요, 코 묻은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고 가자. 그리고 심지어 간식으로 싸온 컵라면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집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희생이 있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낙후된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할 때에 그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자유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었다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한 사람을 보낼 때에 그 마음으로 섬기며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곳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의 그 몸부림이요, 우리의 모든 이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우리의 모든 이들의 헌신이 합쳐져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중국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이 세운 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 저 중동 지역에 나아갔던 아프리카 땅에 있던 선교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 중에 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나간 군인들의 희생은 크게 뉴스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은 마땅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잘 들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속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알고 있지요. 선교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곳에서 연락이 끊겨지면 우리는 그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복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구나.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에 있는 그곳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이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한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되지요.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얼마나 참 귀한지요. 1883년에 통상 외교사절단으로 미국의 민혁이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사람이 바로 가오처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민혁이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시급히 도움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먼저 의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가간다면 그동안 박해로 인해서 닫혀졌던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북감리교회와 또 북장로교회가 이 땅에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곳에 광해원을 세워서 함께 위로 선교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갑심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민혁이기 큰 상처를 받고 그 광해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지금도 조선 메디칼이라는 그 역사의 기록의 사료를 보면 알렌이 그 민혁이기를 치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놨는데요.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 줄 알았더니 칼에 베인 상처, 8인치, 6인치, 2인치 깊이로 찔려지고 베이어진 모든 상처들을 명주실로 꼬매어서 살렸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위로인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특별히 왕족을 살리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위로와 교육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지요.
그리고 로제타울이라는 한 여성이 지난날 한 강연에서 이왕에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거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을 선택하러 가라. 그 연설을 받고요. 처음에는 중국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뜻을 바꿔주시는데 인도, 그리고 마지막 1890년 그 땅을 떠나기 전에 그 협회에서 한 나라를 소개시켜 줍니다. 마음에 품었던 뜻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1890년에 와서 보고여관에서 지금껏 위로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43년 동안 헌신하게 되지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곳에 와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의 자식들이 심지어 결핵을 앓는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유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남편을 희생하면서 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육에서는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교육 선교 가운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 이화학당에 세워진 그 교정에 지금에 가보면 한켠에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관순이 빨래하던 터. 거기서 누가 공부했습니까? 유관순이요. 기독교의 사학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요. 3년 후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물결에 수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되고요. 그 전하여진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백범 김구 선생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대적할 수 없고 힘의 균형이 깨어진 저 일본을 대하여 함께 싸우고, 또 윤봉길 의사가 한거하러 나갈 때 이 말씀을 주면서 그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산업화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와 고된 노동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위로하게 되지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 근로기준법을 외치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 모를 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고요.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희생하여 왔습니다.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해졌을 때에 이 땅이 새롭게 변화받은 놀라운 역사, 그 희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룩한 희생에부터 시작되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첫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니죠. 누리기보다 헌신하는 곳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지금껏 누려왔으니 내가 그 사랑으로 베풀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예물 위에 그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비록 그곳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곳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어떤 어려움 없이 주의 일을 잘 섬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기도로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그곳에 보낼 수 있는 마음의 헌신으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하여져서 변함없고 차별 없는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된 마음, 하나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사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인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주님의 광림의 제단, 광림의 남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의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저 잠비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미션 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듯이 저 잠비아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물결이 오늘 나의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